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 품 안에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앉으십시오. 나머지 본문은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지으셨사옵고 모세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셨사옵고 이제는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영광의 백성으로 지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생이신 아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어주셔서 교회가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영생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들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한 단위입니다. 구약 배경은 광야 38년과 그리고 엘리사의 표적이 구약 배경입니다.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을 아버지 아들로 증언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6장은 오병 이후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6장 이 말씀은
양괄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려던 곳까지 평안히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이제 반응인데, 생명의 떡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은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은 남았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함께 따라오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디비라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그 무리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보통 공관복음서 같으면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가르치시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도 병자들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표적을 보이심으로 자기를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방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문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인자로 증언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을 먹일 방책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나 필요하겠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또 말하기를 여기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뻔히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물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생하시는 양식을 주시는 인자로 자기를 증언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증언을 목표로 하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 목표를 따라서 읽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시험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뻔히 이 많은 수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걸 딱 가지고 왔고는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먹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의도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인자로 증언하시려는 것이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도 따라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앉게 해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5,000명의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가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의 이제 구약 배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구약에서 엘리사의 표적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표적을 한번 저희들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567쪽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과 유사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엘리사와 같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엘리사가 행한 표적들은 이처럼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이 표적의 사역들입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상속자로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회복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2장부터 쭉 4장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부의 아들을 아들에게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독이 없게 해서 그들로 먹이게 하고 이런 많은 표적들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회복하리라는 약속으로 엘리사에게 이 표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제 엘리사와 같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알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무리를 피해 다시 홀로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사는 땅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땅의 것으로 그것을 치료해서 그들의 독이 없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치료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땅의 것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말하기를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 22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다시 22절부터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이제 중간에 이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이 가려던 곳까지 평안히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자기를 증거하시는데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떠나가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 중에 오시지 않았고 오직 제자들만 바다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령인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려던 곳까지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이 표적의 구약 배경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우시고 그리고 애굽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평안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안식의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이 그것이 구약 배경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신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인자로 증언하셨을 때 이 따르는 무리들은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이 사람이 우리 임금 되면은 우리는 배고플 일이 없겠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뒤에 이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여기서는 제자들이 그 가려던 것까지 인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 전체 흐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이제 복선으로 저는 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흐름이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평안과 안식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무엇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언약의 땅으로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들이 가려던 것까지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그의 백성들을 평안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여기 22절부터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래서 59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한 단위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증언하시고, 그리고 어디서 증언하십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증언하십니다. 59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느니라. 요한복음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또는 다락방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주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교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서, 회당에서, 다락방에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의 특징은 이제 그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디베랴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들이 디베랴에서 표적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디베랴에서 표적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증언하신 내용이 이 단위의 내용입니다. 자,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행하시는 아들이시며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인자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분명히 표적을 보였는데 그 표적은, 여기서 말하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았지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양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였던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살인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땅의 양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였던, 이스라엘 먹였던 선지자와, 그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이제 자기 살로, 자기 피와 살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이제 대조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 이 문단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대조되어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썩을 양식 했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던 그 양식이죠. 자,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도 대조되어 있고, 그러면 이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 줍니까? 인자가 줍니다. 근데 그 인자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예 무리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일이 곧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이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무리가 말하기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은 무리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위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게 그들이 직접 이해했는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물음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 60만을 40년을 먹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고 따랐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하시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이죠.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증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무엇입니까? 자신인데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면 그 떡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 떡,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의 양식, 그 떡을 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떡을 생각했겠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떡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인이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왔다, 모세와 선지자는 땅에서부터 왔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기원의 출처를 다르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들이 그 떡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육의 것만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알아듣는데 아직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세에게 준 떡, 여전히 엘리야가 준 떡, 그 떡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분이 그들의 주가 되면은, 그들의 왕이 되면은 그들은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여,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의 떡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34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떡을 주십시오. 그 떡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여전히 광야의 만나 그리고 엘리사가 주었던 그 떡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광야의 만나, 그것을 먹으면 그들은 목마르지 않고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 언어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나에게 나오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자신이 주는 생명의 떡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게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다 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나오지 않지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다 아들에게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단코 내어쫓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내게로 나오지 않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리고 내게 온 자는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은 메시아 나라에 대한 소망, 메시아 나라에 대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은, 메시아를 보내시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생명을 주셨거든요. 생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제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오신 이 아들을 믿으면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 아들을 믿으면은, 이 아들에게로 나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그들이 아직 예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했단 말은, 그거 한마디로 말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를 다 알고, 그래서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내 부모를 아는데 내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기원을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의 모든 조상들은, 모세나 선지자들은 다 땅에 속한 백성들이죠. 그들의 기원을 다 압니다. 그들은 혈통과 육정을 따라 낳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출생의 기원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43절에 이 말씀은 이 3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앞에서 했던 말씀이죠. 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선지자의 글에 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글을 또 봐야 되겠지요. 자, 이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전체를 읽으면 좋겠는데요. 54장이 이 이사야 54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듣는 그 구원과 평안을 주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렇게 여호와께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듣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지자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끊어지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와의 교훈을 듣는 구원과 평강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끌어오셔서 지금 하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다 내게로 와라. 다 아들에게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고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뒤에서 설명하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가 뭐다?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49절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면 영생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실 그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떡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서로 다투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건 율법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그리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떡이 무엇입니까? 나다.
나를 믿어라 그 말이죠. 나를 먹어라 그 말은 나를 믿으라 그 말이죠. 내가 곧 생명이다 그 말씀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합니다. 영은 살리지만은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없다, 죽는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모세 율법에 속한 생명이고 영은 아들에게 속한 생명입니다. 그 육으로는 아들에 속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들에게 속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생명으로 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속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아들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정죄하십니다.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처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자신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로서부터 온 참 생명의 떡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으로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여기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증언하지만은 결론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다는 아니니라 하는 것이 결론이 경고적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인자로 자기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제자들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광과 생명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10번이나 배반했어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만나를 먹이시고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 오래 참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악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새로운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람들이 이 돈은 어렵도다,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며 영생하는 양식으로 살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처럼 복된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에 참여하는 교회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넘어지면 아들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언약의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양식을 잃어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종말의 생명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역사를 판단하시는 생명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들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단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결단코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의 길, 의의 길, 영광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나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며 만민이 믿고 섬길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 백성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친히 먹이시는 주님,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오시도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 두려워 말라 하시며 평안히 인도하시고
자신의 피와 살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아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지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교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하늘의 삶과 하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의 교제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셨는데도 우리가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종으로 살았사온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셨사오니 오직 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유업을 상속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세가 높아서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옵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사옵고 또 생의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여러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사오니 주님을 대면하는 생명을 소망하며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 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높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선한 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매임과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